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자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가 열심히 놓고 지가 따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한 분은 또 자신이 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약국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잘 되어갑니다. 지가 수고해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기에는 다 우연히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들이 하는 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다고 그들은 말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한 일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하에 있어. 또 조그만 점포 하나 빌려서 아니면 시작을 방 하나 빌려서 그렇게 시작했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교회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앞으로도 더욱이 쓰임받게 되는 저희 은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 이 광활한 우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상식적이요 비이성적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집마다 지음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건축자 없이 우연히 지어진 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집 한 채라도 건축자가 있듯이 우주 만물 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광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땅과 땅속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술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기만 할 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이 실제적인 역사는 그냥 흘려보내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우리 제시해서 한번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는 건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말에 주의하며 라는 말씀. 성경에는 내 말에 내 아들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단번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다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뇌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안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몇 날마다 성경 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게 만든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약속하지. 그리고는 그 장소와 시간에 맞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단정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만났으면 이제는 거기에 들을 나의 귀를 거기에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거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시는지 나의 길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 나의 마음판에 부딪혀와서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믿음을 불러 일으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단번에 듣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손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끼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나처럼 둔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시고 뭔가를 자꾸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방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들이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공개해 있는데 홍보 선교사로 갔다가 가난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난에 걸려서 이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도 무효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자신의 부인을 시켜서 침대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옮겨놓고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고 선교사로 일할 정도로 그는 성경에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수십 번 읽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읽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었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읽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봤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간의 질병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빌라도의 뜰에서 무자비한 로마의 군인들에게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그리고 그 찢어진 내 등허리에서 산지피를 흘렸다. 질병은 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려고 채찍을 맞았는데 왜 네가 또다시 형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너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서 내 형벌이 청산되었으니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을 너는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누구한테 듣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려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콩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 목사님은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병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즉시 목사님은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옷을 가져다 주시오. 갑자기 돌변한 이 목사님 대대 그 부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자 목사님은 할리띵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어.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가늠 환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인이고 정상이 왜 들어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나 움직일 생각이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 곧 가면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찬양 하려 오면 말씀을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